세계 곳에서 시민들의 파워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권에서 이집트에서 많이 나타났고 리비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80년대에 광주를 시작하여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또 그 이상만 모여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우리 주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모임 자체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모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더욱더 폭발적인 파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 물 떨어지는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물의 힘으로 많은 전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폭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았는데 보기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 더 위대한 파워로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본능은 호수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위기와 영혼의 위기를 막아주는 거대한 힘을 가진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날 있었던 영혼의 전력은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새성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런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로마로 달려나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예수님 안에 점령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갈릴리의 어부, 이 총부들을 이런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했습니까? 인간이 바뀌고 역사를 바꾸는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며 기적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훈련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보다 더 신앙생활,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일조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던 저들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앙훈련만을 잘 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거의 7, 80년을 신앙생활을 하며 다녔다 해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절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더 온다고 그래서 한무개가 꼭 와야만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한정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만큼 묶어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예수님 성령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묶어버리고 그 그릇 속에 가둬놔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2,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습니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헌금해봐야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빚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손길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과 영역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용서는 제한해버립니다. 한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은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나 적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적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너무나도 작은 분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들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하면서 힘이 없어요. 못해요. 왜요?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고 모든 것이 안 따라줍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용서하고 내 마음에 안 내키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낫고 싶지만 나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한 할머니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90살 때요. 아이를 낳았대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할머니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약의 한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네. 모든 불가능을 잠재워버리시는 성령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도 보기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보기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는 놀라운 연합의 능력,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연합함의 신비와 행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음을 좋으는데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비함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연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소망하셨는데 그러나 이 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먼저 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을 통하여서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게끔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창세기 때 가정의 신비와 연합을 가진 그 공동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가 연합하는 그 신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가 그렇듯이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하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과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을 놀랍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 탄생하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망한다고요? 나 아니면 어디 되나 보자? 천만의 말씀이야.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집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망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죽어야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성령 없이 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참다운 공동체로 부흥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한마디 하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와 성도로서 내가 주신 직분 잘 감당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그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라고 말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민들에게 매년 3차례에 걸쳐 내게 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이때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이라고 말하죠. 쓰디쓴 고난을 잊지 않고 해방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가 똑같은 날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입니다. 이때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면서 광야 초막 생활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이 점점 더 커지게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절기는 신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6월절은 구원받은 절기고, 그날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부활된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절기요, 신약교회는 첫 교회가 탄생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날도 또 주님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수장절은 말세에 주님 재림시 믿는 자를 모두 천국 창고에 거두들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또는 주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가 주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장절은 바로 이렇게 주일에 있을 것이라 예언을 하는데, 이 절기는 예루살렘부터 32km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개종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 꺼지지만은 함께 묶어져 있는 이 장작불은 콧바람에, 아니 태풍에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모든 산화를 다 태우는 것이 바로 강한 불입니다.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을 등하냐고 계속해서 한 걸음 뒷걸음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의심투성이고 자기에게 해대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모입니다. 모임의 자세가 낙대해졌다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했을 때의 모습, 또 등한히 했을 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스바의 모임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 부흥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뜨거운 군중이 쇄도하는 그곳에서 폭발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부추대장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빡빡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기총에서 소창기도회 겸 기독교 기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통령이 맨정신이 있었다면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 없고 대통령 예우상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지금 불교계며 다른 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모양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잡히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모임을 갖고 주의 길에 함께 걸어가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데
자유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은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여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주기현과의 바클레이는 이 말을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한 곳에 모였고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가 되었다.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10일 동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어도 말씀에 순종해보고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나가서 잡히면 죽는 거니까 순종하고 죽겠다. 성령은 여기 순종의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고 매달린 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성도들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예언을 합니다. 제자 공동체 속에 찝찝하게 남아있던 가룟 유다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골문 상처를 도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는데 우리 새로 뽑읍시다. 그 자리를 새 것으로 채웁시다. 투표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를 포함하여 자신을 따르던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그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당장 임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했습니다. 무엇인가 우선돼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결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나눈 열흘이란 기간은 그들이 서로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의 생활까지도 또 내가 배고프면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고통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이들 MT를 가면 1박 2일만 함께 있어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아가지고 옵니다. 3박 4일 더 많이 알아가지고 옵니다. 5박 6일, 6박 7일 가면 완전히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동고동락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열흘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아니고 이후도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의 친목회와 다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헌금하는 거 회비 내려오는 사람은 있어요. 아닙니다.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곳입니다.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대중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모임 하나로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더구나 그 모임이 성령이 임하는 은혜로운 자리일 때에 그 값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도 없는 귀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할 값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락방 그곳에 15개국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온유한 사람, 백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 심지어 가족 따라 끌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의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안 붙으려고 해도 묶여있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 생나무를 넣어도 잘 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죠.
잘 탑니다. 또 생나무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더 잘 탑니다. 너무너무 잘 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한 자리에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 하나가 바른유다가 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은 고대인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실 성령의 임재 또한 호련히 임하는 신비입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강물을 요동케 하고 파도는 거대한 배들을 단숨에 삼켜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거목을 꺾어버립니다. 바람은 집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가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바람은 숨결이나 생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산골짜기에서 급류가 쏟아지듯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10년, 20년이 멀다 하고 지중해 연안을 돌고 돌아서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어서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불어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 가서는 100년 만에 온 도시와 농촌과 산골, 바닷가까지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리를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진리의 귀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하늘의 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줬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을 보았습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에게 나타난 불은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태웁니다. 모세는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사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죄악들이 소멸되고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이 불붙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 가운데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내 생애를 불사는 것인가? 불을 받아야 소명을 압니다. 이처럼 성령은 눈을 열어보게 하는 하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 꿈을 갖게 합니다. 늙은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눈이 열려야 교회의 비전이 보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여행 중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글들 가운데서 어느 나라에 가니까 로마의 건축이 어떻고 산의 비경이 어떻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습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모습 감옥에서 복음 전했던 모습 이런 내용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곳곳마다 섬겨야 될 교회가 보였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보였고
성령의 역사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눈이 열려지면 지금까지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입이 열려지는 역사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했죠. 원어의 뜻을 살펴 보니까 굳어졌던 혀가 풀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입이 열립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혀가 굳어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입이 열렸고 무식했던 사람이 유식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잡힐 때는 나 몰라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저들의 말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내 혀는 풀려있는가? 내 혀는 풀려있는가? 여러분이 열려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이죠. 전도의 벙어리가 되고 기도의 벙어리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말, 필요 없는 말은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은 입이 닫혀가지고 못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제는 안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됩니다. 모이면은 2명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 보인다. 꿈이 보인다. 앞으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래네 저러네 나는 언제 안 세워주나 이런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고 계십니다. 세울 때 그냥 이렇게 대자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합니다. 나중에 섰을 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 이거 하시오 하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면 넘어지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하면서 할 수 있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했던 입술이 와서 찬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마감이 한쪽에서는 막 뭐라고 해도 그 입술 가지고 그 묻은 더러운 거 묻은 거 가지고 찬양해보세요. 숟가락 자기가 한번 딱 먹고 그놈 가지고 와가지고 숟가락 이거 먹으라고 줘보세요. 여러분 먹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도 찬양 받으실 때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해야 기분 좋게 받으시지. 더러운 거 묻혀가지고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천만에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회개하는 말. 이건 수시로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숟가락 밥그릇 항상 먹고 난 다음에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이 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입이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귀가 방언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듣는,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이 기적을 행하고 제조를 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귀가 자기의 언어대로 들렸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입방언을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면 사도행전의 방언은 귀 방언입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무려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졌고 대화가 시작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행복한 동행은 따뜻한 소통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말이 안 통하면 서로 답답합니다. 이 말 하는데 뭐 저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합니다. 한 사람 유식하고 한 사람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 통하고 사랑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명한 교포들의 고민이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혹 언어가 따라주지 않는데 애국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해도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으면 사랑으로 살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사도들의 말씀이 내 말로 들렸습니다. 북한 말로 100% 접수가 되었습니다. 100%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접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내게 오신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사도들이 주신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아니면 배 굶고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는 거 소문내고 다닙니까? 어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교회에 있는 약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약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짐이 나의 짐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동행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해외 토픽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2년을 썼는데 거의 700통 이상을 썼습니다. 연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냅니다. 이거 기록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군대 온 사람들은 날마다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병을 상병부터 하다 보니까 몇 번째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써요. 200 몇 번째. 그러다가 어느 날 안 오면 걱정이 돼요. 혹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헤어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살을 지은 거 너무하구나 해서 휴가도 보내고 그 아가씨하고도 통화하고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제대하고 결혼하게끔 했는데 700통을 보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700통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700통을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화려한 문장보다 그 산골에까지 정성껏 편지 한 통을 전달해준 그 우편 배달부가 그만큼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글 잘 쓴 것보다 배달부 청년의 오나운성 한 번이 그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항상 가서 보았습니다. 편지 쓸 정신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편지로만 얘기를 했던 거죠. 종이 쪽지보다 얼굴의 대면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픔을 내어놓고 다시 그 아픔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고 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가족 여러분 모두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다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새 가족들이 찾아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찾아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부지런히 분가하고 분식해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들 더 많이 모이게 해서 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공동체를 키워가야 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신앙의 가정 공동체. 세상의 악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영혼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고독하고 우울했던 이 마음, 미움과 원망과 실패와 좌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다락방의 성도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전도했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의 집을 흔쾌히 가정교회로 드렸습니다. 와서 자기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시초의 구역의 시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열어놓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모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성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역에 그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